사사기 11장 30절과 31절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성경으로는 427페이지, 구약성경 427페이지. 사사기 11장 30절과 31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때 입다가 주님께 서원하였다. 하나님의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신다면 내가 암몬 자손을 이기고 무사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먼저 나를 맞으러 나오는 그 사람은 주님의 것이 될 것입니다. 내가 번제물로 그를 드리겠습니다. 자, 사사기 지난주에도 우리가 사사기 이야기를 했는데 이 사사기는 이게 암흑의 시대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이 사사기에 나오는 사사들을 영웅으로 봐야 되는데 절대 영웅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러한 불완전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그 백성들이 너무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셔서 또 그들을 사용하시는 이야기들이 나오는 게 사사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기드온의 300용사라는 단어가 왜 사용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기드온의 300용사가 아니고 기드온의 300 오중이 떠중이들이 모여서 하나님이 전쟁 가운데 승리하게 하셨다라는 게 초점이지 용사가 초점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사기는 사사가 영맹스럽다, 사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만한 그릇이었다라는 게 초점이 아니라 그렇게 불완전한 존재, 이런 암흑의 시대의 배경 속에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의 신분을 다 망각하고 살아갔을 때도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너무 사랑하셔서 은혜를 베푸시는 부분으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부분, 그래서 초점이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춰야지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사사기를 잘못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아까 우리 집사님 퀴즈 나눔에서도 있지만 예후의 사건에서 예후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다라는 게 초점이 아니라 그러한 부분 속에서도 동일하게 자기의 욕심들이 꿈틀거리면서 나오는 부분들, 그것을 이제 우리가 지금 북스터디 하죠. 그것을 자기애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공공의 부분이 아닌 자기의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부분들, 동일하게 이 부분이 이제 사사기에도 계속적으로 나오는 부분입니다. 오늘의 사사기에는 이제 입다를 우리가 조금 생각해 봐야 되는데 입다를 생각할 때마다 참 가슴이 아픕니다. 왜냐하면 너무 속상하고 어느 때는 성경의 이야기가 조금 그럴싸하고 멋있고 누구든지 성경을 읽을 때에 조금 위인전이 될 수 있고 스토리가 좀 납득이 될 수 있고 좀 부끄럽지 아니하는 조금 그런 스토리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오늘 사사기 가운데 보면 이 입다는 굉장히 부끄러운 스토리입니다. 이런 부끄러운 스토리인데도 성경은 그것을 필터링하지 아니하고 다 기록을 합니다. 그것을 다 기록을 하는 이유는 뭘까요? 그 속에서 무엇을 찾고 또 발견해야 되는가에 대한 분명한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다 기록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우리가 입다에 대해서 한번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길르앗 사람 입다라고 11장에 나옵니다. 보면 이 사람은 성경에서 보면 뭐라 하냐면 용사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는 굉장한 용사였다. 아마 등치도 컸을 것이고 힘도 장사였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 길르앗에 대한 부분 속에서는 길르앗은 본처에서 난 자녀가 아니라 다른 데에서 난 자녀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았던,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쫓겨났던 사람입니다. 그러다가 길르앗이 어느 정도 그 자기 의복 형제들을 피하여 도망가다가 그 도망자의 삶을 살다가 나중에 뭐예요? 조직이 되네요. 하나의 어떤 수많은 조직원들을 거닐고 다니는 그러한 등치 큰 용사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보니까 길르앗이라는 이 길르앗의 자녀의 입다라는 이 입다가 어느 정도 보니까 이제는 수많은 사람들을 거닐고 있고 그 다음에 수많은 용맹한 사람들을 거닐고 있으면서 힘을 가시하는 사람으로 성장이 되어버렸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에 이제는 5절과 6절과 7절과 8절에 보면은 이 입다를 길르앗 장로들이 이제 찾아갑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가로 입다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거죠. 어떤 도움을 요청해요? 끊임없이 암몬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있을 때에 그 암몬으로부터 우리를 좀 지켜줄 수 있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제시를 하죠. 만약에 그대가 우리를 지켜준다면, 만약에 그대가 우리를 지켜주는 것뿐만 아니라 그 암몬과의 전쟁에서 이겨서
우리를 굳건하게 해준다면 우리를 당신의 왕으로 세우겠다. 다시 이야기하면 당신을 우리의 최고의 리더자로 세우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에 입다가 굉장히 귀가 쏠깃하죠. 지금까지 계속 처자로서의 삶을 살다가 계속적으로 이웃 형들에게 그 피해서 도망 다니면서 변방에서 살고 있던 그 입다에게 굉장히 쏠깃한 제안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러니 입다의 삶 속에서 이제는 뭐예요? 그 용맹, 오늘 11장 1절에 보면 용사라고 표현한 것처럼 그는 용맹스럽고 또 그를 따르는 이들도 아마 용맹스러운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어쨌든 11장의 내용에 보면 입다는 굉장히 큰 용맹스러움도 가지고 있지만 그리고 어떤 그 타협을 할 줄 알고 어떤 전략을 짤 줄 알고 그 다음에 어떤 것을 전략 속에서 치고 빠지고 전쟁에서 어떻게 해야만이 어떤 싸움에서 어떻게 해야만이 될 줄 아는 그런 용맹성을 가지고 있는 용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30절 31절이나 30절 가실까요? 그때 입다가 주님께 서원하였다. 하나님의 암몬 사람을 내 손에 넘겨주신다면 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보면 입다가 주님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만약에 암몬 자손을 나에게 넘겨준다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바로 31절이죠. 같이 한번 읽을까요? 내가 암몬 자손을 이기고 무사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먼저 나를 맞으러 나오는 그 사람은 주님의 것이 될 것입니다. 내가 번제물로 그를 드리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러한 가정 속에서 보면은 지금 현재 가나안이라는 이 도시국가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많이 희석화되어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지 아니하고 그 도시화되어 가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부분인 거죠. 우리가 얼핏 보면 30절과 31절을 보면 입다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 앞에 서원기도, 하나님 앞에 전쟁을 나가기 위해서 이 기도의 모습이 굉장히 멋있게 보일 수도 있지만 이 입다의 모습을 보면서 입다에게는 하나님이 없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입다를 사용하셨지만 입다 또한 그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관, 예배관,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고 있는 것이 아닌 모습들을 보는 것이 30절과 31절의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죠? 그러고 난 다음에 34절에 보니까 같이 읽을까요? 입다가 미스바에 있는 자기 집으로 돌아올 때에 전쟁에서 이겼기 때문에요. 소고를 치고 춤추며 그를 맞이하려고 나오는 사람은 바로 그의 딸이었다. 그는 입다를 문남 동료였다. 자, 그의 딸이 문남 동료가 그 집 앞에 나와서 전쟁의 승리를 축하하기 위해서 춤추고 소고 치고 그렇게 환영을 맞이합니다. 자, 그럴 때 입다가 간이 철렁했겠죠.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그 다음에 35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입다는 자기의 딸을 보는 순간 옷을 찢으며 부르짖었다. 아이고 이 자식아, 너가 이 아버지의 가슴을 후벼 파는구나. 나를 이렇게 괴롭히는 것이 하필이면 왜 너란 말이냐. 주님께 서운한 것이어서 돌이킬 수도 없으니 어찌한단 말이냐라고 합니다. 자, 여기 35절까지 보면 굉장히 주님이 이제는 나쁜 사람으로 나쁜 신으로 나오죠. 주님이 앞에 서원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그 서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입다가 가슴을 막 치면서 너무너무 원통하는 거죠. 내가 이미 서원을 해버렸기 때문에 내 딸을 내가 어떻게 할 수도 없는 부분에서 그 입다의 모습들이 35절에 나옵니다. 35절에 보면 우리가 두 가지 그림을 볼 수 있죠. 입다가 서원을 해서 자기 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고 하는 굉장히 고귀한 신앙인 것처럼, 멋있는 신앙인 것처럼 포장할 수도 있겠지만 또 다른 한면으로는 하나님은 잔인하게 그 서원을 날름날름 받으시는구나, 이렇게도 잘못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인 거죠. 자,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이 문화를 조금 알자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여러분 우리가 사사기 민수기를 봤을 때는 하나님은 절대 이런 이야기가 없었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이런 이야기도 하지 아니했었고 그 도시와 문화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오늘 24절에 보면 암몬이 섬기고 있는 신, 그리고 그 주위의 문화 속에서 섬기고 있는 신, 그모스라는 신이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그 시대 문화 속에서 가지고 있는 여러 민족들이 가지고 있는 제단의 제사이들, 그 다음에 그들이 섬기고 있는 신의 모습들 가운데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곡식 가운데 수확을 그들의 신에게 바치는 부분도 있고요. 또 다른 부분,
그들이 가장 귀하다고 여기는 부분을 바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이 가장 귀하다고 여기는 부분이 나중에 선이 어디까지 가게 돼요? 자기들이 가장 아끼는, 가장 사랑스러운 첫 자녀에게까지도 이것이 신에게 바쳐야 되는 제물로까지 선이 넘어져 가버립니다. 그것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이었을까요? 아니에요. 이미 가나안 지방에서는, 이미 가나안의 도시 안에서는 그들의 제사 문화가 그렇게 형성이 되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어떤 어려움이 있거나 가뭄이 있다면 신이 우리에게 벌을 내려서 이러한 부분이다 한다라고 해서 그 신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그들이 뭐예요? 또한 그렇게 사람을 바쳤다라는 거죠. 여러분 멕시코에 가면, 멕시코 남단에 가면은 멕시코도 그렇게 그 자녀를 그 큰 웅덩이 같은 물에다가 제사로 바쳤다고 하는 그런 역사도 있다고 합니다. 그걸 보고 오면서 야, 이게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그 모든 신전 문화 속에서 사람을 바치는, 자기의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것을 바치는 이러한 부분이 동서고금을 목론하고 이러한 역사 속에 있었구나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겠죠. 그런데 오늘 11장에 보면 우리가 기억해야 될 부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누구예요? 입다가 누구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입다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 서원을 했는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으시고 기뻐하였더라라고 하는 그 반응은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누가 서원하는 거예요? 입다가 서원하는 거예요. 누가 반응하는 거예요? 입다가 반응하는 거예요. 이미 그 문화와 그 가치관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의 하나님 앞에서의 드려야 될 그들의 제사법, 그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 앞에서의 삶, 이 모든 부분, 민수기와 신명기를 잃어버렸다라는 겁니다. 그 도시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어야 될 하나님 앞에서의 올바른 삶에 대한 정체성이 완전히 잃어버리고 이제는 어떤 것에 휩쓰여야 되는 거예요? 그 문화 속에 있는 모든 제사법, 그 문화 속에 있는 그 신을 섬기는 신전 문화에 그들이 흡수되어져 가고 따라져 가고 그것이 자기 것이냐, 자기들이 여호와를 섬기는 신앙의 모습인 양 변절돼 가는 모습들을 볼 수 있는 게 오늘 입다의 사건입니다. 자, 입다의 이 사건을 보면서 우리가 많이 염려하는 부분이 있죠.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하게 되면 꼭 바쳐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 이 모든 부분 속에서 입다가 30절과 31절에 그 다음에 계속적으로 나오는 부분 속에서 35절에 결국 입다가 자기의 딸을 바치는 부분으로 역사가 끝납니다. 자, 이러한 부분 속에서 이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받으셨을까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원했을까라는 거예요. 아마 우리는 이런 이야기 많이 하죠. 여러분 그 서원을 하셨으면 하나님 앞에 꼭 바쳐야 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꼭 그것을 받아갑니다. 라고 하는 그런 잘못된 우리의 신앙관들이 가질 수 있는 부분이죠. 굉장히 원시적인 종교이고 어떤 샤머니즘 종교의 틀이지만 그러한 부분 속에서 안 그러면 하나님이 분노하십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꼭 벌하실 것입니다라고 합니다. 그러다가 어떤 사고가 생기면 우리는 또 이렇게 신앙의 적용을 잘하지 않습니까? 아, 내가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을 안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했구나라고 합니다. 당연히 그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겠죠. 사업을 많이 이것저것 실패해서 아, 하나님 앞에 내가 그때 서원을 하지 않아서 신학교를 가지 않아서 선교사로 가지 않아서 하는 사람마다 다 이렇게 하나님이 망하게 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부분에 그것이 다 그렇게 적용되는 분만은 아니겠죠. 어쨌든 이러한 모든 부분 속에서 우리 인간의 내면에는 입다가 가지고 있는 신앙관처럼 우리 또한 이러한 잘못된 신앙관을 가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입다가 가지고 있는 신앙관의 두 번째 부분에 가장 우리가 점검해야 될 부분은 뭐겠어요? 첫 번째, 입다는 여호와의 하나님에 대해서 신실하게 의지하는 법이 없었고 입다의 모든 신앙관의 부분 속에서는 그의 용맹함, 그의 용병술 그것뿐만 아니라 그 암몬 왕과의 그 끊임없는 그런 어떤 협상, 어떤 타협 이러한 모든 것을 철저하게 믿고 가는 입다의 모습들을 우리가 27절, 28절에 보면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27절, 28절에 보면은 끊임없이 그 암몬 왕과 논쟁하는 그 부분 속에서 입다가 단순히 용사뿐만 아니라 입다가 끊임없는 타협할 줄 알고 그들의 언쟁에 대해서도 절대 지지지 아니하는 그러한 모습이다라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또 입다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보아야 될 게 뭐예요?
입다가 가지고 있는 제사관, 다시 이야기하면 입다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관, 비유, 하나님에 대한 그의 이미지, 하나님에 대한 생각들이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 속성이 아니라 그 문화와 그 삶의 현장에서 이방인들에게 제사 드리는 방법, 이방인들이 제사 드리는 그 모든 모양들을 따라가고 있는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제사 방법은 절대 아니라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식으로 표현한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관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신약 성경에서도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부분이죠. 모세뿐만 아니라 바울도 이야기합니다. 갈라디아서뿐만 아니라 로마서도 이야기합니다. 절대 이 세대를 우리가 본받고 이 세대를 따라가야 될 이유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 세대 속에서의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백성의 본분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부끄러워하고 이것을 창피해서 세상 것을 따라가는 것이 화려하고 세련된 문화라고 따라가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로마서 12장의 이야기겠지요. 갈라디아서의 이야기겠지요.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모든 부분이 뭐예요? 이 시대 속에서, 이 세대 속에서 가지고 있는 그의 제사법, 그의 예배관, 그의 모습들을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초점을 맞춰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별하고 본받고 따라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분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의 가장 중요한 가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러한 모든 부분 속에서 입다 이야기를 우리가 한번 점검해 볼 수가 있겠죠. 입다가 가지고 있는 이 서원과 이 예배관은 우리의 신앙관에서 바른 것인가 바르지 아니하는 것인가라고 한다면 우리가 모든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입다의 이 모습을 속에서 어쩌면 지금 우리들의 모습일 수 있겠죠.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것,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따르는 것,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가고 있는가에 대한 것들을 끊임없이 우리가 점검해 보지 아니하면 힘들다라는 것이죠. 예전에 어느 컨퍼런스를 갔습니다. 어느 컨퍼런스를 갔는데 그 무슨 이제 이렇게 무슨 이런 컨퍼런스입니다. 그래서 휴스턴까지 가보고 그래서 그 컨퍼런스에 갔더니 이제 그것을 잘하는 교회들, 그것을 통해서 많이 이제 부흥되고 있는 교회들의 이야기들이 스토리가 막 나옵니다. 그럴 때마다 이제 많은 목사님들이 막 100여 명의 목사님들이 막 흥분을 하는 거죠. 야, 우리도 저렇게 하면 이게 되겠다. 우리가 저렇게 하면 이제 되겠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늘 들으면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스토리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같이 모여서 일주일 동안 설교 말씀하는 이야기를 서로 나누게 되고 그리고 또 어떻게 사는가에 대해서 서로 관심을 갖게 되고 그리고 또 서로 또 그러면서 또 삶을 뒤돌아보게 되고 그리고 또 차려진 음식을 푸짐하게 또 잘 먹게 되고 그렇게 교제를 나누면 그 사람들이 점점 모아지고 초대하게 되면은 그렇게 해서 또 분가되고 또 그렇게 또 초대 또 많이 또 돼서 또 이렇게 분가되고 이렇게 하는 거죠. 이게 얼핏 들으면 이제 그냥 일반적인 것으로 들으면 이건 다단계거든요. 이게 딱 보면. 근데 이제 신앙관으로 봐야 되는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신앙이 얕다 보니까 이건 다단계 원리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아요. 어쨌든 간에 그런 모든 부분 속에서 이야기하고 있고 그렇게 하다가 어느 이런 모임에도 한번 있는데도 한번 가보게 되고 또 캘리포니아에서도 또 잘하고 있는 교회 모습도 보게 되고 정말 잘하고 있는 데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런 모든 부분 속에서 하나 아쉬운 게 있는 거죠. 그게 뭐냐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이 시대에서 나의 삶의 자리에서 살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 있는 것인가라는 것이 이제 질문이 되는 거죠. 그러한 질문을 하기도 뭐하고 안 하기도 뭐하고 그렇게 해서 항상 긍정적인 말, 항상 좋은 말만 하는 것으로의 공동체가 가치가 있는 것인가? 항상 칭찬만 해주는 것이 공동체의 본질인가? 이러한 고민들도 많이 하게 되는 거죠. 자, 이러한 모든 부분 속에서 고민을 하는 것 가운데에 어떤 훈련을 하면 교회가 부흥이 된단다. 어떤 훈련을 하면 교회가 사람들이 많이 모여든다라고 하는 것이 모든 목사님들의 관심이었고 초점이었던 그런 지난날의 시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그러한 부분 속에서 몇십 년이 흘러왔네요. 그런 시간을 흘러오면서 우리가 한 가지 고민돼야 될 부분이 하나가 있는 거죠. 그것은 뭐냐면 과연 얼마만큼 변했는가라는 거예요. 과연 그렇게 했는데 얼마만큼 우리가 변해가고 있고
얼마만큼 하나님을 알고 가고 있고 얼마만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바르게 살고 있는가라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고민하고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맞다 안 맞다라는 것은 10년, 20년의 그 데이터를 가지고 그 사회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그 문화의 코드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집중되어 있는지 이제 그것을 우리가 보자라는 거죠. 그러나 모든 부분을 봤을 때에 이것은 조금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것이 뭐예요? 가장 결핍된 부분이 뭐예요? 좋은 말을 하고 긍정의 말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 것인가를 성경에서 끊임없이 비춰보고 성경에 초점을 맞춰서 살아가는 삶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빠져버렸다라는 거예요. 늘 괜찮아요. 당신은 할 수 있어요. 우리가 기도할게요. 정말 기도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공동체의 참 모습인 것 같지만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모습은 우리들의 삶의 모습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법, 어떻게 하나님과 같이 그 삶 속에서 실패와 또 그 속에서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자충우돌의 그 삶, 그 모든 이야기 속에서 지금 내가 밟고 있는 이 땅에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고민하고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과 답이 결여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모든 훈련의 프로그램 속에서 가지고 있는 부분이 아니었나라는 것을 지난날에 한번 생각해 봤던 계기가 된 거죠. 자, 이따위 부분이 이러한 부분인 거죠.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 빠져버린 거죠. 어떤 제사의 문화, 그 시대가 가지고 있고 그 시대가 유행하고 있고 그 시대가 리드하고 있는 그 부분에 따라서 마치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인 것처럼 마치 그것이 하나님이 굉장히 좋아하는 것처럼 그렇게 빠져버리는 신앙의 모습들을 입다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아모스뿐만 아니라 호세아뿐만 아니라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이야기하는 부분이 뭐예요? 하나님을 알라라는 거죠. 알라라는 것이 단순히 널리지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경험하라는 거죠.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야 되고 그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배 드려야 되는 것인가를 알라라는 것이죠.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원하시는 부분인 거예요. 하나님을 알았을 때는요. 어떻게 살아야 될까?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라는 것이 스스로가 하나님을 알기에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삶으로서의 삶을 살아간다라는 거죠. 그것이 뭐예요?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했던 그리고 이 암흑의 시대의 사사기에서 하나님이 입다에게도 요구했던 그리고 하나님의 사사들에게도 요구했던 부분이겠죠. 그 시대를 본받는 것이 아니라 그 시대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다시 민수기를 보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법이 무엇인가를 다시 민수기를 보면서 내 이웃과 관계를 내가 어떻게 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건가를 다시 민수기를 보면서 점검하고 확인하는 작업들 그것이 뭐예요? 로마서의 표현대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고 가는 작업들 이것이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요구하는 부분이라는 거죠. 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이게 이제 우리가 풀어야 될 숙제인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실험해야 된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보이지 아니하는 분은 알 수 있는 부분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가장 1, 2년 단계는 이런 사람은 용서가 됩니다. 어떤 사람이 용서가 되냐면 말씀을 붙잡고 큐티책을 붙잡고 밥 먹을 때 혹은 커피 마실 때 혹은 누구하고 이렇게 할 때 볼 수 있는 것은 신앙이 1, 2단계는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신앙이 세월이 많은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은밀한 곳에 뜻이 무엇인가를 찾으려고 하지 아니하고 밥상에서 이것을 찾으려고 한다? 이것은 뭐예요? 그냥 내가 간행적으로 하는 안 하기도 그렇고 하기도 그렇고 그러기 때문에 그냥 간행적으로 하는 만약에 내가 전심으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찾으면 내가 천부를 주겠다라고 하면 아마 골방에서 줄 끄면서 찾을 겁니다. 이것이 뭐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내면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안 하기도 그렇고 그러기도 그렇고 그래서 많이 하는 게 스타벅스에서 큐티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밥 먹을 때 한다든지 이 부분인 거죠. 큐티는 뭐예요?
quiet time, 하나님과 나의 은밀한 공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내 내면에서 질문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내 내면에서 음성을 듣고 가는 작업, 이것이 뭐예요? quiet time, 큐티라는 것이죠. 오늘날 시대는 이 큐티가 이제는 악용이 되네요. 밥상에서 하는 이야기, 스타벅스 벌버그라는 데서 하는 이야기, 그것은 그냥 책 읽는 곳이에요. 책 읽는 곳.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파는 곳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이제 갈라져야 되는데 오늘날은 그렇게 가르치네요. 뭐라고 가르쳐요? 여러분 스타벅스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디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해도 막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건 절대 좋은 가르침은 아닌 것 같습니다. 뭐 행여나 우리 성도는 그런 사람은 아니겠지만 스타벅스에서는 그냥 가볍게 볼 수 있는 책, 줄 끄면서 볼 수 있는 책,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찾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공간인 골방, 그 골방을 찾자라는 거예요. 화장실이 될 수도 있고 애들이 다 자는 공간일 수도 있고 가장 아침에 일어나서 아무 소음이 없을 때 조용히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공간이 있을 수도 있고, 이러한 모든 부분 속에서 시대에 따라가지 말고 시대의 모든 것이 따라가면서 그런 데서도 말씀을 묵상하십시오라고 하는 그거 따라가지 말고 정말 내 스스로 타협하지 아니하는 하나님과 나와만의 골방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고 실험하면서 갈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의 실천의 장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이제 한번 물어볼게요. 큐티 어디서 하세요? 이제 한번 물어보겠어요. 그래서 저와 하나님과의 골방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 이 골방, 제가 기억하기로는 어느 집사님은 아침형이기 때문에 일찍 일어나서 한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골방이 있는 거죠. 아니면 저녁 늦게 그 골방이 있는 거지요. 그 소용돌이 속이 아니라 그 골방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내 마음의 귀가 하나님의 소리에 쫑긋하니 기울여 있는 그 삶, 그랬을 때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는 거기에서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면서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말씀 속에서 찾읍시다. 하나님의 골방에서 찾읍시다. 그래서 그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의 현장, 삶의 이야기가 끊임없이 우리들 속에서 간증으로 있었으면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날마다 하나님을 믿고 가는 우리들의 삶, 날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들의 삶,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삶, 그리고 말씀을 묵상할 때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내 스스로 찾아가면서 그 속에서 겸허히 받아들이는 삶, 이것이 우리들의 삶 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들의 삶의 이야기 되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갈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